자,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시작. 예상보다 더 지연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요일 감난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일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공감복음 가운데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시작하실 때 당신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고 행사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날에도 그분의 주도권은 변함없이 작동될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 언제일지 가늠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지시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을 조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는 혼인식과 관련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가고 계세요.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저녁에 시작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자신의 사명이 한마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앞서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신랑의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신랑은 자신들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도착할 이 시점, 그걸 맞춰서 오겠죠. 언제쯤 잔치가 시작되니까 언제쯤 출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 측도 신랑이 언제쯤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도착할 시점을 맞춰가지고 신부의 들러리 10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준비시켜가지고 마을 어귀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마을 어귀까지 보내서 그 신부들이 등을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초롱불처럼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굳이 10명이냐? 유대인의 관습이 10명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명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완전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50도 아니고 45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명.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숫자, 이게 1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를 마을 어귀에 내보내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부의 들러리로 뽑힌 처녀들은 신부와 잘하는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런데 들러리를 서서 초롱불을 안내등을 스스로가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신부 들러리가 되니까 하고 신부 측에서 등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들러리가 되면 등을 준비해서 그래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준비해서 신부 집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10명 모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이죠.
슬기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뭐를? 기름을 따로 준비했지만 이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쓸 기름의 여분을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등 위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등 속에는 기름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는 등 속에 있는 기름 가지고 신랑 오게 되면 들러리 서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따로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 가지고 간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깜빡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등에 기름이 떨어지는 낭패 볼 일은 자신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언가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고 묻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뉘앙스를 봐야 합니다. 신랑이 그날 밤에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은 확실해요. 문제는 그가 도착하는 시각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지연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언제쯤 오느냐고 물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도착하시겠군요. 이걸 알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것도 저녁에 맞춰서 오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한 시각보다 신랑이 너무 일찍 와도 곤란하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일찍 와도 준비를 막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시각을 넘겨서 계속 지체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 혼인잔치를 진행해야 될지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리고 자게 되는 것이죠. 본문 볼까요? 25장 5절 말씀. 25장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조며 잘세. 졸며 잘세가 아니라 다 졸고 짠다. 그러니까 신부 측의 혼인 예식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요? 지연되는 게 오래 끌어보니까 졸고 한 구석에서 짜고 이런 구석에. 왜? 신랑 없으면 아무리 해도 혼잔치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실패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잠을 잤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다 졸고 다 잤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판명된 처녀만 존 것이 아니라 슬기롭다고 판명된 처녀도 졸고 혼인집의 신부 측의 사람들은 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너 왜 졸았어? 그래서 너 못 들어왔잖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단지 기름을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의 도착이 예상 밖으로 지연된 것에 불과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의 도착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변하는 거죠. 처음은 등에 기름이 있을 때는 준비된 상황이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면 올수록 준비되는 것은 점점 뭐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준비를 애초부터 안 한 게 아니라 준비한 것들이 소비되어 가고 있고 허비되어 가서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충하고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쪽지 시험 볼 거야. 선생님이 그러고 갔단 말이야. 영어 시험인데 야 다음 시간에는 단어 쪽지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학생들이
쪽지 시험 잘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쪽지 시험 안 보고 다음에 볼 거니까 다시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근데 자꾸 쪽지 시험은 보기는 볼 건데 당장 안 보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번, 3번 미루다 보니까 아이 선생님 그냥 말로만 그러시고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날 쪽지 시험 본다고 준비를 하라고 자 종이 꺼내 하고 나눠주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준비한 학생들도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도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이지만 그걸 대하는 상황은 다르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평소부터 예습 복습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웠지만 당황될 일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공부 안 하는 놈은 언제 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갑작스럽지만 그게 당황될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 지상아? 응? 왜? 시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중간쯤에 와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친구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것이 어떻게 준비는 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까먹어 버리니까 한두 개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스페링이라고 하는 게요. E인지 A인지 모르면 단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외우기는 했지만 정확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게 뭡니까?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이걸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넋놓고 있다가 보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과 처지, 형편과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도 마찬가지죠. 등에 기름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 안에 있는 기름이 탈 때까지는 슬기롭다, 미련하다라는 게 판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뎌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전갈이 왔어요. 멀리 신랑의 등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에게 이제 준비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제 해가지고 모시고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녀들이 그래서 10명은 처음에는 똑같은 처지와 형편이었지만 신랑 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기름 좀 덜어달라고 조금 나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 외에 아주 서운하기 그지 짝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저녁인데 어디 가서 살 때가 있다. 좀 보내. 야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 갖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 쓰기가 부족하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구해오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기름의 여유분을 준비했던 처녀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기름 구하러 간 처녀들은 지금 당황되었지만 준비한 처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신부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행하고 신랑 따라서 잔칫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본문은 몰라요. 구해왔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구해왔는지 안 했는지 보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혼인집 문, 잔치집이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하러 간 사이에 일은 상황은 끝났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부족했던 기름을 구하는데 성공을 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열 처녀에게 있어서 등과 기름은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난 뒤에는 기름이 충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열 처녀에게 있어서 등과 기름은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과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마을 어귀에 나가서 신부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된 신부의 집안은요, 다섯 처녀가 구해온 기름과는 상관없이 다른 기름으로 환하게,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다섯 처녀가 구해온 기름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불은 환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렵사리 구해서 손에 쥐었을지라도 그 소용의 때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눈 바짝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김리할 수 있습니다. 잠은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롭다고 칭찬받고 있는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뜻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들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재난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라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말똥말똥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 깨어 있으라는 뜻은 또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과거에 명령한 과거도 아니고 미래 완료형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준비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직전에만 정신 차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주님을 만날 시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는 똑같겠죠. 그런데 그것이 좀 지체되고 지연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님을 만나는 시각과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불려가야 할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아무도 우리 각 사람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가 대변해 주질 않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양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저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와는 다를 수 있죠.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누구의 도움을 위해 도와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로 가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반드시 자기가 해놓은 것은 소비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소비되고 없어진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할 날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등은. 기름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초적으로 제공하는 힘. 그러니까 등과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되죠. 등만 있다고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등과 기름은 있어야 되는데 등은 속된 말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것이죠. 기름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등보다는 기름이 더 중요해요. 컴퓨터를 살 때에 외장 하드 디스켓, 하드웨어만 보고 아름답다고 그 컴퓨터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컴퓨터 안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값이 좌우되듯이 등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죠.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등이 기름을 수용할 용적이 작았고 적었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웠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없어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채워 늘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통을 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부터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양의 기름은 준비했지만 신랑이 도착이 지연되는 바람에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등불을 꺼지지 않고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 늘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되고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이루는데 정도의 차이 없이 순간적이고 단번에 부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계속 채워질 때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활발하지만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성질과 버르장머리는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의 성품과 성격과 성질과 자질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성화되어 가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언젠가는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의 버릇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의 성공된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고 성품이 변하지 않았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이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기가 드러나게 되고 어느 순간 획가닥해버리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 때문에 등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은사에 불과해요. 이 성령의 은사 안에 뭐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명심하고 새겨둬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은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어. 머리는 빌릴 수 있고 돈은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어서 건강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빌릴 수 없고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혈연관계로 꽁꽁 묶여 있어서 부모 자식이 되고 뭐가 될지라도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습되는 거 보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담에 비분하는 것을 내 자식에게는 데이터처럼 넘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핸드폰 데이터 남았으니까 너 가져라. 다음 달로 2월 할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습되지 않습니다. 넘길 수 없어요. 양도될 수 없어요. 절대로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빌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시는 믿음, 그것은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목사라고 사모가 목사의 믿음을 양도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세습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식 돌본다고? 뭐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핑계댈 수 없어요. 열천의 비유는 또한 주님과 주님의 뜻과 관련해서 무조건 믿고 기다린다는 것, 믿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연될지라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때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 들어져야 되는데 들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지연되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더뎌지고 지연되고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당 가서 아줌마 빨리빨리요, 사장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적인 승부와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증에 걸려서 그저 실속 없이 바쁘게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깊이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3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전문을 조금 옮겨놓으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미국 MIT 공과대학은 글쓰기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쓰기 강사 교육용 예산은 1년에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이에요. 글쓰기를 가르치는 강사를 채용하고 그걸 가르치는 데 쓰는 비용이 2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공계 대학이 주축인데도 글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해도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천재성은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인터넷과 SNS의 범람으로 단문과 단순한 의사표현에 익숙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 읽는 사람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문맥도 잘 연결되지 않으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없다. 차가운 키보드를 두드려서 쉽게 지우고 쓴 메일과 달리 펜을 들고 하얀 종이에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보면 누구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50년 만에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남편에게,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쓴 편지를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편지 전문이 좀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쓴 편지, 삐뚤 빼뚤, 뭐 맞춤법 맞게 하겠어요? 글씨체는 엉망입니다.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몇십 년간 가슴에 담아왔던 그리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너무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남편이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는 대목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요. 그걸 내가 옮겨오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에게, 이 80 할머니가 보내는 편지. 55년 전에 당신을 오늘 불러봅니다. 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소. 떠나면서 곧 돌아오겠다던 당신은 오늘까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았겠소? 늙으신 부모와 4개월 된 아들을 나한테 맡겨두고 떠난 후 부모님은 저 세상으로 떠났고 남겨두고 간 아들은 잘 자라서 부산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착실히 살고 있고 작은 농사 지으면서 아들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도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 여보, 당신은 55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가 만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훗날 나도 당신 찾아 하늘나라 가면 나를 먼저 찾아주소. 우리 만날 때까지 편히 계시소. 이게 11월 8일 당신 아내가 이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날 일본의 소설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가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들은 그 다음날 일제히 게재를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전 국민 공동적으로 자기 책임 회피에 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희박할 뿐 아니라 책임 회피를 하고 모로쇠로 일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빴던 것은 제국주의에 물든 군벌이었고
최고의 결정을 했던 일왕도 이용당했고 국민도 속아서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은 모두 희생자, 피해자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누가 가해자인지 진지하게 추궁하지 않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가 최대의 가해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 만날 준비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또 둘러대기만 하고 있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집 대문 앞에 가서 문전박대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지연될 수는 있을지라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춰졌을 뿐이지 확실히 와요.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취소된 것이 아니죠. 지연되고 더디고 더뎠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디 오시고 늦게 오시는 거에 나에게는 손해예요. 지금 바짝 믿음이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내 믿음이 순수할 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지금 있는 것을 소비하고 난 뒤에 얻지 못하면 오시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귀하라고만 여기죠? 왜 아직 안 오시니까 아직까지는 나에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으로 기름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 전보다도 여러분은 믿음이 더 강해지셨고 더 좋아지셨습니까? 1년 전보다 여러분은 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1년 전보다도 더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누는 것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습니까? 아니, 1년 전보다 여러분의 삶은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더디 오시면 오실수록 오히려 손해볼 사람들이 더 많지,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여유가 될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는 도대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태연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고 잔 사람은 결과는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능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카운트다운 돼갖고 이제 며칠 남 나오는데 좀 더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좀 늦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연이 되겠느냐는 것이고 언제까지 더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 만날 준비는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금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 비록 깨어진 질그릇일지라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면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제 준비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주님 만날 자신 있는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좀 지연되고 뒤어질지라도 방만하고 그것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합니다.